함께 우리 매 주마다 하는 거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다 같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까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오죠. 디모데.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죠. 사도 바울은 낳지는 않았지만 믿음의 아들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순수하고 또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그런 훌륭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를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또 외할머니 로이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믿음이 좋은 어머니 아래에서 믿음을 배웠고 또 디모데의 어머니 또한 그의 어머니 로이스로부터 그 믿음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외할머니의 순수한 믿음이 딱 유니게로 이어졌고 또 그 믿음이 손자인 디모데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은 계승되어야 되죠. 부모의 좋은 믿음은 자녀들에게 전승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와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다 디모데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가정입니다. 자,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했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했습니다. 자, 그런 노아에게 세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부터 방주를 만드는 명령을 받았죠. 그래서 방주를 지었고 그리고 홍수 심판 가운데서 8명의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고 홍수가 끝났습니다. 자, 땅에 정착한 노아가 농사를 지었어요. 자,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추수한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노아가 그 포도주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된 채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마침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이, 셈과 함과 야벳이잖아요. 둘째 아들인 함이 아버지의 방에 들어갔는데 그 아버지의 인사불성이 되어서 벌거벗은 몸으로 누워있는 아버지의 수치를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누워 주무시고 계시면은 조용히 이불을 가져다가 덮어주고서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려주고서 나오면 좋을 텐데 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모습을 형 셈과 동생 야벳에게 일러 바쳤어요. 떠들고 다닌 거예요. 오늘 제목이 떠들고 다니는 자, 덮어주는 자예요. 덮어주는 자, 떠들고 다니는 자예요. 자,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 수치스러운 모습을 다시 말하면 허물입니다. 그것을 떠들고 다녔어요. 그자 셈과 야벳이 그 동생의 말을 듣고 걷어서 어깨에 들쳐 메고서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 방에 들어갔어요. 그런 아버지 수치를 보지 않고 옷으로 가려준 다음에
조용히 나왔습니다. 이거 보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얼마 시간이 흐른 다음에 노아가 술에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 사실을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술에 취했을 때 아들들이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게 된 거죠. 자, 특별히 둘째 아들 함이 자기 수치를 덮어주지 않고 형제들에게 일러 바친 것을 알고는 노아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자, 25절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노아가 저주를 한 사람이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의 가나안이에요. 그죠? 자, 노아가 저주를 퍼본 사람은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에요. 그 노아는 둘째 아들의 함에게서 태어난 자기의 손주 이름 가나안을 부르면서 그 직접 거명하면서 저주하며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 하체를 보고 조롱한 아들은 함인데 왜 그의 아들, 다시 한번 노아의 손자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야 했을까? 함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데 왜 노아는 함의 아들의 가나안을 저주한 것일까? 함이 아버지 수치를 드러낸 것이 그렇게 저주받을 만큼 큰 죄였는가? 그게 그렇게 큰 죄였을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셔야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창세기 11장 볼 텐데 창세기 11장 보시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이란 시나라 평지에 세워진 탑입니다. 이 시나라 평지에 바벨이라는 땅이 있는데 거기에 세워진 탑을 바벨탑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탑을 세운 자가 누구냐? 니무롯이에요. 니무롯. 그러면 니무롯은 누군가? 함의 손자입니다. 함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니무롯은 함의 큰아들 구스가 낳은 함의 손자예요. 그 니무롯을 성경은 배교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에 왔던 하나님을 철저히 버린 사람이 니무롯이에요. 니무롯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세상의 대표예요. 악인입니다. 자, 니무롯은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 폭력으로 다스리는 자, 인간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웠어요. 니무롯을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말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나라를 세웠는데 그 세운 도시들 가운데 아수르가 있습니다. 아수르의 니느웨를 그가 세웠습니다. 이 니느웨는 후에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될 정도로 아주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니무롯을 인해서 세상은 다시 홍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깨끗이 쓸어버렸는데 죄가 세상에 관여해서 쓸어버렸는데 다시 홍수 이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누구 때문에? 결국 함 때문이에요. 함, 니무롯, 그 다음에 바벨탑 가는 거예요. 자, 니무롯을 통해서
아수르 바벨론이 생겼습니다. 성경에서는 바벨론은 마귀라고 해요. 마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마귀의 세력을 바벨론으로 상징합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리였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히 함이 아버지 수치를 떠들고 다녔다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이미 함의 아들 가나안의 심성을 본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의 칠족소 알죠? 가나안의 칠족소 알잖아요. 길에 갔으면 뭐 브리스 족소 있잖아요. 헷족소, 히브족소. 그 가나안 칠족속이 가나안의 아들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함의 아들 가나안의 심성을 받고 그의 마음에 악함을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요, 그의 마음에. 그러니까 함으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민족과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을, 다시 말하면 바벨론 문화가 그로부터 생겨날 것을 아신 거예요. 이 바벨론이 어디까지 가냐? 요한계시록까지 갑니다. 바벨론이. 자, 당시 가나안은 이미 아버지 함의 불경건함과 그 죄를 답습하고 있었어요. 함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들이 저주를 받는 것은 자신이 저주받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식 잘 되길 다 바라잖아요. 근데 아버지 노아가 자기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으니까는 함의 입장에서는 이게 충격인 거죠. 자, 노아가 아들 함에게 내린 저주는 뭐였습니까?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 원한다. 자, 종들의 종이라는 말은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다시 한번 가장 비천한 종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여러 말이 있죠. 신들의 신, 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러니까 가장 비천한 종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저주는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은 우리 알다시피 여호수아 시대에 셈족인 이스라엘 족속에 의해서 가장 비천한 종으로 전락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셈족이에요. 셈족. 그리고 그 나머지 솔로몬 시대에 와서 완전 정복당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 후에도 페르시아, 마게도냐, 로마 등 야베 족속인데 그 야베 족속에 의해서 철저히 정복을 당합니다. 누가? 함의 자손들이. 노아 저주가 그대로 임한 거예요. 자, 26절 보세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자, 노아는 셈이 한 행동을 듣고서 셈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니까 셈의 하나님, 그를 찬송한다. 하나님을. 자, 노아는 셈을 축복할 때 하나님을 셈의 하나님을 셈의 하나님.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셈이 받은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즉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그 예수가 셈족의 후손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셈족이에요. 자, 27절에 하나님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또 말하죠. 그의 종이 되게 하시 원한다. 자, 노아는 이 막내 아들인 야벳이 행한 의로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를 축복하기 원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자, 야벳은 오늘날 유럽을 말하면 유럽이에요. 자, 유럽에 영국, 그리스, 스위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산업혁명이 어디서 왔습니까? 영국이죠.
그러니까 유럽의 문화, 유럽의 과학, 그 다음에 철학, 로마 법정신 다 야벳 후손들이에요.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말은 이 셈족을 지배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뭘 말하면은 그 셈이 받은 영적인 복을 야벳이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셈 족속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유럽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도행 16장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을 막아줘 아시아로 갈래라. 그 복음이 유럽으로 한 거예요. 왜?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건너했으니까. 자, 오늘날 야벳은 유럽을 만나 유럽. 자, 이것이 노아의 후손들이 세상에 퍼진 겁니다. 자, 보시면은 자, 야벳이 유럽이고 그다음에 셈이 아시아고 그다음에 함이 아프리카입니다. 이렇게 세상으로 퍼졌습니다. 오늘 보시면 그래서 19절에 말씀하기를 노아 이 세 아들들이 이들로부터 사람들 온 세상에 온 땅에 퍼졌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상들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족보가 있는데 10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보시면은 이것이 야벳의 족보인데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고, 마데, 야완, 두발, 메세, 디라스, 그리고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 리바, 도갈마, 그리고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 달시스, 기팀, 도단입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들이 나뉘어져서 각기 언어와 종교가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보시면은 이 아스그나스는 게르만족의 조상이에요. 도갈마는 아르메니안의 조상입니다. 또 엘리사는 이태리의 조상이고요. 달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의 조상입니다. 기tim은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는 민족의 조상이고 도다님은 그리스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10장 5절의 말씀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져서 각기 언어와 종교가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이 바다가 오늘은 지중해입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야벳의 후손은 오늘 지중해 연안과 그 섬들 가운데 거주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유럽의 조상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가 1장에서 11장까지 인류 일반 역사예요. 12장부터 이스라엘 역사 시작되는 거예요. 11장까지 인류 일반 역사예요. 인류 전체.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다 성경의 구조가 있어요. 자,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지만 함의 자손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과 자기 손자를 저주하겠습니까? 저주받기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함과 그 자손들에게 저주를 퍼붓었어요. 노아가 화가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둘째 아들인 함이 아버지인 자신의 수치를 덮어주지 않고 들춰냈기 때문입니다.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수치는 자신의 수치이기도 하잖아요. 아버지의 허물은 자신의 허물이기도 하죠. 아버지의 허물과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다는 것은 자신의 허물과 수치를 드러내는 것 같은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소문이라도 난다면 아버지 노아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신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자기의 가정의 수치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식이든 누구의 수치나 허물이든 그것은 드러내 떠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덮어주고 감싸줘야 되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 아내의 허물을 드러낸다고 자기의 자존심이 세워지나요? 남들 앞에서 남편의 부끄러운 모습을 들춰낸다고 자기 인격이 높아지나요? 아내의 허물은 곧 나의 허물이고 남편의 허물은 실수는 곧 나의 부끄러움인 거예요. 결국에 자기 얼굴 침뱉는 겁니다. 이번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모든 면에서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땅에 없어요. 교회에. 그런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우리 금요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다 달라요. 다 달라. 금요일에 안 들으신 분들은, 여러분, 교회는 성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역시 부족한 부분이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목사가 교인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모습을 다 갖추지 못해서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권사님이나 집사님들도 그렇고 모든 교우들도 다 부족한 허물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바깥에 나가서 교회가 이러이렇다, 우리 교회 성도가 이러이렇다, 그 권사님 이러이렇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성도는 교회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남으라고 판단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면서 성숙한 모습을 갖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이에요. 영적이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도만 하냐고 성경 말고 그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게, 말씀대로 행하는 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여러분, 교회를 험담하고 성도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은 결국 아무에게도 유익하지 않아요. 결국 사탄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눈에 그렇게 허물이 보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눈에 허물이 그렇게 잘 보일까? 그것은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보자기와 같은 거예요. 사랑은 보자기입니다. 보자기. 보자기 덮으면 가려서 안 보이잖아. 여러분, 연애 해봤죠? 연애. 여러분,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상대 허물이 눈에 안 들어와요. 허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덮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식으면서부터 허물이 막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근데 좀 사랑이 식으면서부터 막 드러나고 보이죠? 눈이 밝아졌죠? 안 그래요? 연애할 때는 다 좋잖아. 그래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했어요. 모든 죄를 덮는다. 허다한 죄는 모든 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요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셉 이야기. 자, 요셉이 감옥에 간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 요셉을 감옥에 가겠을까? 여러분, 요셉이 보디바르 집에서 총무로 있을 때 보디바르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 욕을 뿌리쳤어요. 그러니까 보디바르 아내가 자존심이 확 상했어. 여자로서 자존심 상하잖아요. 여자로서. 그리고 거절감, 그 거절감. 그래서 분노해서 요셉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보내버렸어요. 요셉은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간 거예요. 요셉이 죄가 있다면 믿음으로 산 것밖에 없어요. 요셉은 너무나 억울했어요. 아무 죄도 없이 형들이 버림받고 그리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왔으니까
자신을 한탄했죠. 자, 창세기 40장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잘 되거든. 술 마시고 가는 지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사정을 바르게 아뢰어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고 여기서도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 요셉은 술 마시고 가는 자에 간절히 부탁합니다. 왜 그럴까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안 지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술 마시고 가는 자의 기억을 지워버렸어요. 2년 동안. 2년 동안. 왜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을까? 그것은 요셉이 생각하기를 원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기 원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감옥에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요셉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충분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야. 2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요셉은 억울한 마음을 내려놓고서 모든 것을 뒤돌아봤어요. 어디서 잘못되었을까? 무엇이 잘못됐을까?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 순간 머릿속에서 번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일들이 생각났어요. 37장 2절에 야곱의 족본이라 아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허물이죠.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17살 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습니다. 그것이 생각난 거야. 형들의 허물을 계속 들춰냈어요. 아버지 일로 바쳤던 게 생각이 난 거예요. 형들의 허물을 떠들고 다녔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방패 삼아서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한 것이 기억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와 형 사이를 이간질한 거죠. 그래서 형들이 아버지가 얼마나 혼났습니까?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나 때문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요셉은 형들의 죄를 허물을 덮어주기는커녕 떨고 다녔던 거예요. 형들을 공경에 빠뜨렸던 일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자신의 악한 모습이 처음으로 그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형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형들을 힘들게 했구나. 형들을 약 올리고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고 잘못들을 감춰주지 않고 일러 바쳤으니 내가 얼마나 미웠을까? 아, 내가 그것을 즐기고 있었구나. 형들이 매맞는 모습을. 결국은 요셉은 자신 안에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만 사랑해 주곤 했습니다. 그러면 형들은 없애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던가. 나 때문에 형들이 많이 힘들었겠구나. 어느새 요셉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러기 요셉이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박위까지 2년 걸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진심을 믿어주지 않았던 그 감옥에 쳐넣었던 보디발을 죽이고 싶었고 그 아내마저도 죽이고 싶었지만은 이제 그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요셉에게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왔잖아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보기 요셉은 허물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고자질했잖아. 일로 바쳤잖아요. 자기 의로운 척했잖아요. 자기도 허물이 있는데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튀는 그렇게 잘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요셉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야 보디발도 용서가 되고 그 아내도 용서가 되고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가르치는 거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뭐는 허물을 가리운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어요.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갚는 내게 있다. 핍박하는 자 기도해라.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으로 사랑이 이런 거구나 라고 여러분이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해요? 원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경험으로 알잖아. 안 그래요? 그래야 경험으로 알지.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으로 알 수 있도록 환난이 동원되는 거예요. 환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수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게 에서고, 그게 사울왕이고, 그게 분인한 거예요. 우리를 그런 사람에게 붙여가지고 사랑이 진짜 무엇인지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고는 사랑을 몰라요. 사랑 이론은 다 알죠. 여러분, 매일 좋은 일만 있으면은 이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지 용서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진짜 인내를 하고 있구나. 내가 진짜 사랑을 하고 있구나. 내가 용납하고 있구나. 내가 용서하고 있구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다 덮어요. 보자기에 보자기. 우리가 사랑에 눈이 씌우면요, 허물 절대 안 보여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이 가족이든 이웃이든 성도든 허물을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립 서비스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는 진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모든 허물과 약점들을 덮을 수 있는 사랑의 보자기를 하나씩 갖고 있어야 돼요. 아세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사랑은 허물은 덮어주는 거다. 남편의 허물이든 아내의 허물이든 성도의 허물이든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사람을 복 안 주실 수 없는 거죠.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원수를 붙여줘가지고 우리로 사랑을 배우게 하십니다. 요셉이 거기 2년 동안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그런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깨닫는 것만이 내 거예요. 여기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그냥 활짝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이 말씀이 내가 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되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절대 남편의 아내, 자식의 부모의 허물을 말하지 마시고 성대 허물도 말하지 마시고 입에 나가면 안 돼요. 그죠? 입술을 닫고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 구하십시오. 사랑을 하면 다 좋아 보입니다. 눈이 멀어요.
그런 축복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실수도 있습니다. 다 나와 다릅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려면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사랑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래서 내 눈에 들보를 보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지 않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공동체를 지켜주셔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도록 우리가 이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